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를 주시고 또 그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방에서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잠깐 말했는데 오늘 발표할 내용을 뭘 해야 되는데 도무지 생각을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내일 대전 갈 도시락 반찬을 뭐라도 해야 되겠게 그거 하고 저녁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감감이 무소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먼지가 가득 쌓이고 있는 어성경 교재를 빼가지고 좀 몇 자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다가 설거지를 하고 양치를 하시는데 양치를 하는데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걸 잘 풀어 나갈런지 지금 잘 모르겠고 이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구나. 노트북도 충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충전기를 꽂느라고 지금 이렇게 멀리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버벅대더라도 감동을 너무 늦게 주시어서 조금 헤매고 있구나 하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고청 예배에서 무엇을 계속 하고 있냐면 영분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요? 영분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실제적인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의 영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더니 확실히 우리 최일의 학생은 이제 머리가 컸고 경험치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더니 나중에는 막 나누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우리 장정민은 우리 일회형이 나누는 걸 듣더니 저렇게 나누다가는 엄마한테 큰일이 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지 입을 끝까지 다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누고 우리 영성 선생님도 이제 같이 나누니까 이제 같이 나누게 됐는데 이 영분별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듣고 있잖아요. 이제 이 영분별을 가지고 오늘 이제 예배 요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4주 전인데 혹시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고 제가 주장하던 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란가요? 그렇죠. 나는 게 이상하죠. 망각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계획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계획이신 거고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우리를 왕으로 삼아 보좌에 앉히시는 게 계획이십니다.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 가서 듣는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가서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도 해먹겠다 하고 국회의원도 해먹겠다 하고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 예전에 저는 줄반장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왜 있었냐?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스리는 자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 그 보좌를 누구한테 뺏겼죠? 사탄에게 뺏겼어요. 왜 뺏겼어요? 속았거든요. 홀라당 속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을 누구라고 합니까?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 임금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먹은 이후로 우리의 보좌는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앉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는 앉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호자를 앉혀주시겠다, 그거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받고 영광받고 멸류관 받는 자 되어서 왕이 되어라, 보호자에 앉아라, 그거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매주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세 가지 비전, 5대 사역의 총체적인 핵심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호자에 앉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낯설고 우리에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현실에 콩팥들이고 있을 때가 참 창피하지만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지금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에 앉으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와 함께 제가 갑자기 영분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먼저 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바탕이. 먼저 이게 이제 성경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번역본을 두 개를 해놨는데 우리가 다 읽을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영이 몇 가지가 되어 있다고 붉은 글씨체로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영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제일 잘 알아요. 아니 근데 사람의 영이 있대요. 우리 영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영이 있답니다. 세상의 영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지요? 마귀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제일 위에가 우리가 가장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 보실까요? 함께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너무 쉬워서 이거는 상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이 뭐래요? 영이고 생명이래요. 근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 영을 뭐라고 해놨냐고요? 성령이라고 해놨대요. 보이시나요? 네. 성령이라고 해놓고 또 이 생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해놨냐면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 이 말의 논리적 흐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성령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이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은 무엇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어디에서 영적인 생명을 가져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으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여기가 얘가 예수님이 아니고 마귀라면 이 마귀가 이런 말도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런 말은 어떤 영이냐? 악령이겠죠. 귀신이겠죠. 그렇다면 마귀가 주는 생명도 있을 것인데 이 생명을 가지고는 뭘 하겠습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라발라발라발라 하는 게 말이에요. 이 라발라발라발 하기 전에, 입에서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생각이 막 이렇게 돌아.
어머 대답을 해버렸네 내가.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뭘로 존재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아이고 대답을 해드렸는데도 목소리가 이렇게 되게 이만큼밖에 안 하셔서야. 저는 마이크가 있으니 크다고 하지만 여러분 식사하셨죠? 자, 말은 무엇이라고요? 아이고 한 분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입술이 너무 무거우셔요. 자, 한번 이렇게 하시고. 자, 말이 무엇이라고요? 생각. 그렇죠. 생각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거 영분별 하실 때 분명히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가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장안수 집사님. 내 생각이 있어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갑자기 뭐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자, 우리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설명대로 우리가 해보자면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누가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줘요? 엄마가 너무 이쁘다. 어머 똥도 이렇게 황금똥 사고 너무 이쁘다. 이런 말을 계속 또 해주잖아요. 반대로 안 좋은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겠죠. 이렇게 듣고 할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은 결국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말인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의 말, 친구들의 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섞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에게 유튜브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집어 넣어 주시는지, 그것이 그러면 내 생각입니까? 내가 내 생각이라고 선택한 겁니까? 2번 선택한 거예요. 내 생각 아닌 거예요. 물론 그들도 또 그렇게 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생각을 내가 지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게 아까 말했잖아요. 이 내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될까요? 생명하고 풍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해도 정말 복스럽게 생겼다 이 말은 아유 참 밥 많이 먹었는가 보다, 그치? 이렇게 말하는 거 듣는 뉘앙스가 벌써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은 상대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분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그렇다면 분별하는 이유는 쉽습니다. 내가 마귀 생각 안 따라가야 되니까 분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 생각을 따라갔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인물 누가 따라갔죠? 그렇죠.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하와입니다. 하와가 따라갔다는 말은 그 말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을 듣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과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런 걸 없었죠. 그런 게 없었고 마귀가 그냥 와서 말을 거니까 그냥 말을 섞은 거예요. 그냥 하와는 그냥 단순하게 말을 섞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홀라당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고, 아니 먹고 나니 별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 매력적인 하와가 남편에게 여보 먹어봐 안 죽네? 안 죽어. 먹어봐 맛도 괜찮아.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와는 홀라당 먹고 이 아담은 발라당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한수 집사님? 죄를 짓고 하나님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수고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사람의 영은 무엇이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이 사람의 영에 따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이에요. 너무 매력적인 사랑하는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보호자를 결국은 내어주는 이 사태를 벌인 것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영분별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들었는데 생각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24시간 들어옵니다. 몇 시간이 들어와요? 그럼 잠잘 때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렇습니다. 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도 꿈을 주시고 이 마구새끼도 꿈을 줘요. 그래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사납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와 반해서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하고 기대감에 또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깨기도 합니다. 이렇게 24시간 생각을 넣어주는데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한테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보십시오. 생각을 주는 주체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니까 예수님 아니면 마구새끼가 생각을 주는 거예요. 주체는 두 개예요. 그러면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도 저도 그렇지만 마귀의 통로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결국은 마귀의 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마귀가 생각을 마구새끼는 넣어줘요.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자, 이거는 들어오는 생각들은 죄가 아닌데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님을 팔려는 생각을 잠깐 했나 봐요. 했는데 문제는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오, 괜찮네.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목매어서 죽었대요. 목매어서 죽었는데 얼마나 비참했냐? 창자가 다 터져서 나왔대요. 이렇게 마귀의 영을 따라가면 결론은 죽어요. 당장 죽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에 살 때 관계가 깨지든지 건강이 깨지든지 물질이 깨지든지 어쨌든 죽음의 현상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영분별해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류에게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계획은 보호자에 앉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에 앉도록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성경도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기도도 좀 해보세요. 졸릴 때 앉아서 졸면서 기도하지 말고 일어서서 팔도 흔들면서 기도도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품을 줄 아는 사랑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쫓아가면 사실 우리 본성과 많이 반대되는 생각이긴 하지만 쫓아가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하나님을 잘 쫓아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따는 당산이요 보호자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마귀도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데 마귀는 왜 생각을 넣어줄까요? 왜 넣어줄까요? 왜 넣어줄까요? 자, 안수 집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마귀가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을 죽이기. 그래서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종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하는 최종 목적은 보호자에 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보호자라고 이 연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보호자를 바라보고 가려고 하면 다른 거 못 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거에 순종하기 바쁘거든요. 게임 1시간씩 할 수 있어요? 게임 1시간씩 할 수 있죠. 근데 죄송해요. 제가 앞에 전제 조건을 빼먹었어요. 아니 보호자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데 게임을 1시간씩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길게 못할 거예요. 우리 그냥은 유튜브 몇 시간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쇼츠 너무 재밌어요. 쇼츠 너무 재밌어요. 제가 좀 긴 걸 잘 못 보거든요. 보면 뭐 시간 정말 금세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조금이라도 눈을 조금이라도 두고 있으니까 이제 길게 한 20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제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신호에 반응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나는 모르세 하고 보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 그 전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보호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목표가 어디냐? 너의 쾌락을 위해서. 네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 네 멋대로 해. 이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왜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심심해서라는 생각 때문에. 심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사실 사람은 심심해야 무언가를 보완해내고 발견해내거든. 근데 그거는 우리 어른들 말씀이고 이제 성경 보고 찾아가는 거. 그렇죠. 그걸 제한 시간들 중에서도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심심해야 발명가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못 보게 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 땅의 것,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신이라는 단어를 결국 풀이해보면 스스로 있는 육신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있을 수 있나요? 이 말은 결국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를 신이라고 지칭하는 단어인 겁니다. 자신,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라는 단어를 보면 얼마나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프린트물을 보시면 큰 3번 예배의 요소 첫 번째 시간인데 예배의 요소에는 크게 몇 가지가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두 번째는 뒷장에 찬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냐? 그 밑에 설명글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방편으로 모든 예배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기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죄를 자백하여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한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 삶의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한다. 자, 이렇게 기도를 왜 하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게 무엇이 있냐? 회개 기도도 있죠. 회개 기도는 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리기 전에 내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 심란해.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어지러운 생각들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싱숭생숭하고 심란한 생각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걸 아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축사기도, 회개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이 분별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께서 자주 주장하시는 바, 얼마나 삶을 사는데 자신이 있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가? 부르짖을 만큼 힘든 일이 없으실까 보군요. 하시죠. 여러분들 힘든 일이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발설하지 않으면 그게 화병이 됩니다. 오죽하면 임금님 비는 당나귀 비라는 우화도 나와봤어요.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은 말을 수백 번을 해도 뭐라고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고장난 테이프처럼 말해도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 말 3번만 해도 벌써 인상이 지그러집니다. 좋은 말을 3번 이상 들으면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 아니, 이제 저 사람이 정말 칭찬을 하는 것인가, 나를 비꼬는 것인가? 우리 장안수 집사님이 자꾸 제가 뭔 말만 하면 이제 오늘 저녁에 매력인 여사님 자꾸 하시는데 아마 제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아하, 저 사람이 지금 좋은 의도로 말을 하고 있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분별하는 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왜요?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훨씬 더 잘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자, 우리 아래 세 구절을 함께 쭉 연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시작. 땅을 지은 나 주의 말이다. 땅을 빚어 그것을 세운 나의 이름은 주다.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여기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 대전에서 저희를 훈련시키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어요. 전략을 주신다. 아이디어를 주신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을까는 전략과 아이디어를 주신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살전 5장 18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결국은 기도를 충만히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을 분별하여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순종하여서 보좌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또 다르게 의미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뒷장 방가로 2번 찬송입니다. 찬송 설명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높고 존귀하심과 거룩하심,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송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여기서 찬송은 이제 노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나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주로 의미하고, 찬양이라는 것은 이 찬송을 포함하면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거 좀 써보라고 막 권유하고 공변하고 자랑하잖아요. 똑같아요. 찬양은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는 우리가 보통 하는 이 노래도 있지만 찬양 율동도 있죠. 율동으로도 하나님을 저기 하는 것도 있고 말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입에서 숨을 단물을 다 빼내는데 우리가 단물을 내는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겠죠. 이렇게 찬송과 찬양을 하는데 찬송과 찬양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 자꾸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50편입니다. 우리 1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찬양하여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위대하심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하프와 수금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북치고 춤추며 그분을 찬양하여라. 현금 듣고 비리 불며 그분을 찬양하여라. 심벌주를 울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울려 퍼지는 심벌주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 하십니다. 성전 어디에 계실까요?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겠죠. 자, 얼마나 대답은 이제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에서 박수 칠 때도 이렇게 치지 아니하고 이를 바라보며 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지금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희를 이렇게 지어주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또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께 기쁨의 함성을 질러라. 기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그분, 우리는 그분의 것,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이 먹이시는 양떼다.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하며 그분의 뜰로 들어가라.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영원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미친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본 이 예배의 요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현실에 낭망하여 꽃파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럴 때 하늘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것 우리가 결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물질,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땀의 방울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진 시간, 노력, 물질들만 계수가 되어진다고 하지. 그걸로 우리의 천국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 보호자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현실을 바라보며 꽃밭들이고 낭망하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벌떡 일어서서 기도하고 찬양, 찬송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저희들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강건하게 저희 자손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명 강의해 주신 우리 안선미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주제와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관해서 풀어주셔서 정말 풍성한 강의가 됐습니다. 네, 네. 있는 것 그대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이게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저도 막 다니다가도 막 적어놓고 핸드폰에 적어놓고 오늘도 또 기도하며 적어놓고, 네, 계속 떠오르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적어놓고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행하고 그러는데, 어떤 데 보면 정말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걸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 대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생각 안 떠올라요. 그런데 금방이라도 주여 하나님 이러고 이제 우리가 내 생각, 개인의 잡생각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줄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뭐예요? 생각 안 할 때는 막 뭐 머리 감으면서 깊은 생각 안 하죠. 설거지하면서 막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뭘 할 때 되면 그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막 떠오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밥 먹을 때 또 이렇게 막 떠오른다고. 네, 앉으면 밥 먹을 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나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네. 막 기도할 때도 물론 주시지만 정말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면 깨닫게 해주시니까 정말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구나 늘.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풍성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본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설교를 듣는 것만 예배라고 하는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미 오늘도 제가 어르신들 두 분이 못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일찍 오면 이제 그동안 막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 전화해야지 다 해놓고도 뭐 하다 보면 잘 잊어버려요. 밤늦게 전화할 수도 없고 내일 새벽부터 나가서 막 하다 보면 할 시간이 또 없고 그러면 하루 지나고 화요일 날 하면 이분들이 또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오늘 목사님 전화도 안 하네. 오늘 예배 못 갔는데 관심이 없나 보네. 막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섭섭하게. 그래가지고 오늘도 일찍 와가지고 보니까 이분들 전화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잊어버릴까봐 제가 또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몇 분 못 오신 분들 다 문자하고 전화하고 네, 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좋아하시죠. 말씀 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이미 그리고 오늘 못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날부터 토요일날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금요일날 어디 막 다녀오고 토요일날 추운데 막 다녀오고 예배 가려고 하니까 토요일날 저녁부터 오후부터 먹는 살이 막 나. 예. 그러면 주일날 못 나가겠네 생각 그죠? 못 나가겠네 하는 생각하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그런데 밤에 막 힘들어. 그래도 내일 예배는 가야 되는데 갔다 와 또 쉬면 되잖아. 어른들이 뭐 그렇게 할 일이 많겠어요? 예. 그래도 차로도 모시러 가고 모시러 가면 금방 잠바만 하나 입고 나오시면 되거든. 예. 차로 모시러 갔다가 모셔다 드리는데 그래도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고 예. 며칠 아플 거 금방 해결됩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예배 가고 아파도 기도에 가는 것은 저도 막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쉴까? 이렇게 쉬면 몇 시간 누워있고 그러면 좀 좋아질까? 아니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까? 늘 저도 막 갈등을 하는 거야. 저녁만 되면 갈등하고 굳이 안 와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추울 때는 또 일반 어떤 교회들은 추울 때 무슨 방학도 많이 몇 개월씩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 좀 힘들면 좀 피곤해서 못 나왔어 이러면 막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근데 제가 두 가지 생각을 늘 했는데 그래 집에서 내가 2시간 누워있고 쉰다고 해서 이 몸이 다 피곤이 풀리고 건강해지겠냐?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할 일이다. 그리고 이제 막 싸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서 은혜를 주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면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이름이 이렇게 많고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서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내 생각으로도 물론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누군가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막 떠올라. 그렇죠? 처음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런 기도할 시간이 없고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다른 일들이 떠오르고 막 뜬금없이 떠올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한다는 기도는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그냥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여 이러면서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오히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멘. 나의 말을 들으시는구나. 민수기 14장 28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매일 선포하고 있는데 네 말이 오늘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 할 것이냐. 제가 오늘 우리 양보사님이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막 감사하기도 하고 뭐 논문을 풀어 헤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근데 저렇게 하여튼 그냥 나와서 해보세요. 그런 말이 되나? 예? 어느 날 나와서 해보세요. 되나? 안 되거든요. 이 앞에 나와서 하는 것, 읽는 것, 하는 것도 어렵죠. 읽는 것도 어렵죠. 나오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주니까 술술술술 막 거미가 똥구멍에서 실이 나오듯이 술술술술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야 오늘은 기도와 찬양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중고등부 하는 걸 좀 들었거든요 옆에서. 그랬더니 막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어떻게 대단하냐. 노트북 펴놓고 모니터 또 켜놓고 칠판 놓고 화면이 3개나 돼. 이러면서 막 그려가면서 아이들이 들은 걸 가지고 또 강의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중고등부 언제 저렇게 됐나. 대단하다. 예,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 특기는 우리가 지금도 다 들어요. 다 들었는데 지금 들은 거 우리 홍 권사님 나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잘 술술술 나올까요? 잘 안 될까요? 되기는 되지. 얼마큼 반 이상은 될 거야. 물려받아서 장로님 금방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 술술술 다 나올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나오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 예,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신다. 마음의 묵상도 들으신다. 소원도 알고 계신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도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 이러고 있는 거 진짜 죽을 죄를 졌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죽을 죄 질 때 있잖아요.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랬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여 어떤 때는 애들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정말 눈물 나오고 이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리 이 누굽니까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 죄는 아닐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막 행동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근데 한 번 그랬는데 또 반복해서 또 그랬다. 그러면 제가 막 하나님 진짜 근데 예전에 우리 박주홍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하나님 앞에 장성 내가 막 나이가 이런데 내가 막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영성을 하고 은혜 입고 기도하는 분들이 보면 알고 보면 겉으로는 막 말씀을 쏟아내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지만 개인으로 알거나 할 때는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꾸밈이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정말 애기 같잖아요. 그분들의 영의 상태가 바로 그러거든요. 영의 상태가. 그래서 그분도 막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해서 막 이렇게 빈대.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아유 아이들 어떻게 되시기 영성사를 저렇게 하고 역사를 저렇게 일으키는데 뭐 저렇게 기도할 일이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 그러면 진짜 아버지 앞에 내가 막 자식이 아버지 한 번만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제가. 근데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막 손 모으고 하면 성령님 우리 모든 몸에 자유를 주셔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그래서 고개를 들고 보좌를 바라보는 상상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거기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막 감사할 때도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지만 기도할 때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해보세요. 이러고 저까지 한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럴 수도 있고 잘못했어요 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하시고 아주 큰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분들이 그런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 늘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해라. 하나님 내 말을 오늘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방 얘기해서 들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과부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기도해서 금방 들어줬습니까? 한 달 기도해서 금방 들어줬습니까? 기간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 성경에는 보면 기간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어. 그런데 하도 막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도 그걸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들어주려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 내 마음 상태의 괴로운 고민 상태를
그대로 외치는 것. 그게 정직한 기도예요. 네. 우리가 사람을 엄청 점잖죠. 그래서 좋은 기도만 했으면 좋겠죠. 주여 아버지 제가 잘 참겠습니다. 제가 잘 견디겠습니다. 저는 실수를 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게 정직한 기도일까? 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쏟아내는 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면 금방 씻겨져요. 금방 1분 2분 내도 금방 씻겨져. 그래서 그걸 마음에 아는 거야.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금방 자유가 임합니다.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마귀가 집을 짓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것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집을 져요. 그래서 정말 굳어지게 만들어요. 굳어지게. 모든 삶에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예배 때 18절에 보면 언제나 모든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으면서 아멘. 제가 이것을 열심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저녁마다 이름 불러놓고 적어놓고 그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기도는 못할 때가 많이 있겠죠. 개인 기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가 다른 거는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해도 잠깐 생각만 해도 저의 것을 들어줄 때가 많이 있어요. 막 내 문제를 깊이 기도 안 했는데도. 왜냐하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 언제나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하고 모든 성도들의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줄게요. 그러지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셀 원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 네. 순종하는 자의 그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찬송은 우리가 아까 했던 찬송은 성령 안에서 이것도 찬송하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우리가 기도를 막 할 때도 있지만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찬송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찬양이 기도야. 그러다 보면 찬양을 한 곡, 두 곡 하다 보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천국 찬양, 기쁨의 찬양 그런 것들 한번 틀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두 번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미친 척하고 뭐하냐? 막 손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 오늘 찬양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찬양을 누구한테 합니까? 온 땅아 주께 기쁨의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함성이 뭐야? 함성이 주여 이게 함성이에요. 소리를 막 높이 큰 소리를 버럭버럭 질르는 게 함성이잖아요. 그런 함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어디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콘서트 같은 데 가봐봐요. 그죠? 콘서트 또 뭐 연예인들 오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막 있는 데를 막 어떤 소리를 막 깍은 또 뭐야? 깍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야구장 가면 소리도 막 들리고 어떤 이렇게 가수가 나와 찬양 노래하고 그러면 얼마나 함성을 질러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함성을 질러야 되는데 이 세상 임금, 공중옷을 잡은 이 사단의 세력들이 사람이 신이 되도록 그들이 엄청 뭐 영광을 받잖아요. 영광을 받고 찬사를 받고 다 받는데 그들의 삶이 어떨까? 그들의 삶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예계가 정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막 어느 날은 막 함성이 울려 퍼져서 정말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 이럴 정도로 그죠? 다 차 있어. 이야 이 맛에 하지 이러다가 이제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면 공허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뒷골목으로도 가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일이 잡혀. 그래서 막 노래를 해. 그러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나. 막 함성을 지르고. 이야 내가 정말 이 맛에 사는 거지. 그러다가 내려오면 또 공허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길어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근데 죽어야 되겠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환호를 하고 함성을 지르고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자기가 다 받잖아요. 자기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년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언제까지 잘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요즘에도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러는데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 생각을 영을 집어넣어주고 있는데 그것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케 되고 파괴되고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영이 죽고 육이 죽는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한 사람이 갔대요. 자살을 했답니다. 자살을. 네. 누구의 남편이 있는데 자살을 했대요.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정신적으로 늘 힘든 사람이야. 정신적으로. 예.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인데 그것을 말을 안 듣는 거죠. 말도 안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되면 예수피 이거라도 뿌려줘야 돼. 예. 그가 보호받도록. 그런데 예, 그것도 안 되고 제가 치유받아라 몇 번 권유하고 많이 그랬는데 혼란하고 힘든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그랬는데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결국 남편이 산에 올라가서 이 추운 날에 자살했다 이런 거예요. 젊은데. 예. 그래서 우리도 막 얘기야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한순간이구나. 얼마든지 회복하고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불분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영 상태가 어떤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러면 말을 하면 들으면 다행이지 따라오면 다행이죠. 예, 말을 하고 우리 치유받자 아니면 우리 기도해야 돼 예수님 불러야 돼 예수님 뿌려야 돼 말이라도 들으면 다행인데 그 말을 고집 세고 악한 것이 장악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예, 옳은 말을 자기가 살 수 있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죽음의 영 묶고 예수님 뿌려서 계속 해야 돼요. 보호해달라고. 그러면 천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거든요. 보호를 받고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치유받고 그 은혜가 생기면 옆에서 어느 정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마귀가 실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생각만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만 괴롭게 하고 일이 안 되게 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그 생각이 잡히면 가룟유다와 똑같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예, 가룟유다가 생각이 잡혀서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가룟유다에게도. 그런데도 끝까지 잡혀서 장악을 당하니까 그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죽음으로 가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다 책임지고 비참하게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믿는 일도 아니고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 예수 베풀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죽음의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죽을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요. 죽음의 영이 잡혀서. 예.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고.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생명이 그가 어디로 갔을까? 교회는 다녔는데 그 엄마랑 교회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같이.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자기 목숨을 자기를 살인한 거잖아. 자기 목숨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준 목숨. 예.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을 살기가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그러고 자살을 선택했는데 결국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심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당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마귀가 끌고 가는 거죠. 계속 그거에 잡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생각에 잡혀 있다는 것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영에 잡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찬송도 듣고 힘들면 주여 부르고 이렇게 또 예배를 주일 저녁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자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그런 말을 못 알아듣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예수 피 뿌려주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